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의 관계와 창세기 2장의 남자 여자와의 관계를 그 차이점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서로 독립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와 해당되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작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남자로부터 여자를 분리해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동시에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아주 동시에 창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선언합니다. 5장 1절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부부의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부부관계 그것이 맞지만 엄밀하게 바라보면 아닙니다. 부부관계로 인정을 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행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측면이나 생물학적인 측면이나 성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는 유체적으로 보면 부부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오늘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부부관계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한몸이라는 개념이에요. 한몸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한몸이라는 개념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몸이란 개념, 육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부부 개념은 한몸을 이룰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한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의 개념이에요. 아내와 남편은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요. 돕는 배필의 개념은 육체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측면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의 그 남자와 여자와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이브는 동방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요. 새로운 공간을 창설하고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을 창설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똑같다면 모토로 그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지요. 문화적, 육체적 공간, 문화적 공간이 똑같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은 세상의 그 공간, 세상과 분리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이 세상의 공간에 섞여져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환경. 다른 말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공간. 우리 영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군부대는요, 한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미국 영토입니다. 거긴 치외법권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 대사관 들어가서 그 영내에서 애를 낳으면요, 미국 사람 됩니다. 미국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요, 미국 사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그렇게 한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려고 그러고 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이유가, 러시아를 빼놓고 어디죠? 다른 제3세계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제3세계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치외법권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세상 문화와 도덕과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법만이 적용되는 장소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법만이 적용되는 장소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법만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의 법입니다.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건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 먹지 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법,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에덴 동산은 영적인 환경이에요. 우리 영혼의 환경, 하늘 영계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보화만큼 이 땅에서 쓸 수 있어요. 하늘에다 쌓아둔 그것만큼 이 땅에서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이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난 우리 권사님한테 충격받은 게 있어요. 아, 교회에 드럼이 필요한데요. 내가 할게. 너무나 큰 충격받았어요. 감동도 먹었고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만큼, 하늘에 비축되어 있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없으면 이 땅에 쓸 수 없어요. 하늘로 옮겨놓은 건데, 옮겨놓은 것만큼 내가 이 땅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내 영혼이, 에덴 동산이. 아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저는 연어 얘기를 가끔가다 하고 물고기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잡으면 바다 생선 잡아보면 니카라과에 있다가 LA로 넘어와서 이제 안신전 때 공부를 하는데, 미국은 내 법을 몰랐죠. 미국 낚시하려면 1년에 20불 주고 라이센스를 사야 돼요. 낚시 할 수 있는 한 2만 원 정도를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피어 낚시라고 해서 육지에서 바다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무로 기두해놓고 거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낚시를 하면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누가 낚싯대를 줘가지고 가짜 낚시, 가짜 미끼 달아가지고 한 연어문 개 달아가지고 길이 한 이 정도 되게, 한 1m 50 정도 되게 해가지고 낚시를 내리면요, 어떤 때는요 고등어가 거기 8, 9마리가 다 잡혀 올라와요. 애들하고 잡으면 애들은 평생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고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꼭 고등어를 잡아보면 믿게 당한다고요. 왜냐면 그 고등어 잡아서요, 배 갈라가지고 소금 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먹어요. 짠물뿐이 없는 건 바닷물 속에 3%거든요. 바닷물의 소금기가 3%예요. 이 3%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오폐수들, 아주 오염된 것들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 소금물 3%가 정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을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위에 있는 물을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태풍을 오게 하셔서 그냥 뒤집어 놓는 거래요. 물속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독들이, 육체의 종이 안무의 이 생인 자랑들이 내 영혼과 내 피부를 찌르지 못한다고요. 내 영혼을 해를 입히도록 하지는 않는다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존재는 영적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이 영적 환경이 에덴이요, 교회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내 영혼, 이 영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통하여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셔서 육체적으로는 동산지기요, 영적으로는 계명이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라는 공간의 모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도 이 세상에서 속한 창설된 공간,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청구합니다. 욥을 청구하듯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마귀가 베드로와 너희들을 청구했으나 내가 그러지 않도록 저거 해놓으라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나도 마귀가 청구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막아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고 그 하나님의 법이 유일하게 있는 여러분의 영혼,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운행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는 교회의 그림자적 요소입니다.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적 환경에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와는 영적 환경에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하고 영적인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의 그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내가,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요즘에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 아니라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육체적이고 성적이고 그런 것 돕는 자인가요? 아니거든요. 밥이나 해주고 애나 놔주고 청소나 해주고 자기의 소유거리나 대주는 그런 존재가 아내가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영적인 생활을 돕는 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돕는 배필을, 그것이 하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타락해버려요. 하와는 이미 영적인 존재 아담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마치 개체를 보면 둘이에요. 아담에게서 빼냈으니까 둘이에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분리된 존재로 보이지만, 독립된 존재로 보이지만 영적인 실상으로 보면 하와는 서로 별개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성경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부족한 점들을 돕는 거예요. 영적인 걸 돕는 거예요. 너무 진보에 뭘 나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도 안 돼요. 남자와 여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성경은 한 몸이라는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것들이 많이 깨졌죠.
요즘에는 아주 텔레비가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요. 연속극이 그렇게 조장하는 것 같아요. 차마 기다리려 하질 않아요. 부부에서 차마 기다리려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결혼 상담을 내게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50% 버리면 싸웁니다. 절대로 50%를 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는 남자는 왕자로 컸을 것이고, 이쪽 집에서는 여자는 공주 마마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에 머슴이요, 결혼하는 순간에 무수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서로 보고 웃더라고요. 방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만한 방이 있는데 내가 50% 가져오고 여자가 50% 가지고 남자가 50%가 100%가 돼요. 그러면 찌그닥지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공간을 50%로 남겨놓지 않고 50%를 남겨놓지 않냐면 이건 이 부분은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찌그닥 거립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자기 기가 너무 강해서. 연예인들이요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게 너무 많아. 자기 게 포기되지 않은 나. 우리 선교사 중에 어떤 분이 아내가 이걸 사면 자기도 그만, 아내가 100만 원 쓰면 남편도 100만 원을 써야 된대. 나 그 소리 듣고요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명품 많이 만낸다고 그러고, 난 그분들 바라보면서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니까 저게 저주다. 맨날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비우세요. 포기하세요. 영적인 거 위에는 다 포기해버리세요. 영적인 거 위에는 다 버려버리세요. 그래야 자기 영혼 살아납니다. 자기 고집 가지고 있고, 자기 아직 가지고 있고, 무엇이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부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니까 50%니까 그 가운데 50%를 비워라.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육체의 그 어떤 것, 그것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애 낳아주고 밥이나 해주고 뭐 성적인 그런 놀아주긴 하고 그런 거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에요. 절대적으로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은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영적인 건 절대적으로 아내 말 들어야 돼요. 하와가 영적으로 그 일을 못했어요.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생각하고 번성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사 예림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어요. 야, 둘 나니까 안 되겠더라. 야, 한 3 이상은 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해라. 연년생으로 나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진정으로 성경에 뭘 하고 있는지, 영적 생활, 영적인 그 모든 일들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신령한 가정, 생명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정하며 눈물 흘려가며 그 말씀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